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이 마른 광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물에 찢기 맛도 못한 종을 오늘 또 귀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종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새겨서 이 죄악으로 간영하여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여 구원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자주 와도 여기 설교하는 시간도 없고 앞으로는 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목하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저에게 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꾸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오는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가 가야 할 저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는 심론이라고 하는 10가지 신학 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가르치는 조직신앙을 지금 50분에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라톤으로 갑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어딘가요? 크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아가는 목적지가 어딘가요? 목적지만큼은 분명해야 되겠죠.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복과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립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성공의 복,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복이 있는데
그게 가장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믿고 죄 사함 얻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죄 사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 철저하게 가셔서 죄 사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이 없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복이 준비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 사함이 얻는 후에야 나머지는 건강의 복, 회복의 복, 치유의 복, 형통의 복, 재물의 복, 영광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주여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십자가지 10가지 논에서 6가지가 이루어진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나요? 부활설까지는 믿는 신앙이죠. 부활신앙까지는 6가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는 6가지에 대한 이루어진 사건, 부활신앙까지의 사건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고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는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자체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이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고 부르짖게 탄식의 영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함으로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근데 여기 자주 제가 오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보고 갑니다. 또 이야기한 것도 듣습니다. 표현은 제가 잘 안 합니다만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도 슬프지요. 슬퍼요. 예수님처럼 슬픕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삶, 자녀다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과 제 가슴은 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게 된 것은, 원래 제가 우리 이 말씀을 부탁을 받고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갑자기 좀 바빠진 일이 좀 생겨서, 야, 어차피 가서 말씀 전하는 거 꼭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만큼은 꼭 전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지으셨나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첫째는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온 세상 삼라 만상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족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체가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먼저 지으시고 나머지 세상을 창조했더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우주 만나를 다 먼저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곳에서 주님과 세세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편만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또 죽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신음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죄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창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갖고 살면서 다 자기 것이래. 예? 그리고 뭘 사용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비록 여기에 모인 여러분만이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도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그러시더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저께 집회 갔다 왔고 오늘도 지금 제가 항상 일찍 오잖아요. 오늘도 제가 계양구에서 설립 예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증경도 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권면을 맡겨서 권면하고 왔는데 원인하고 정말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전철도 그냥 제 시간에 제 것만 탔으면 되는데 하나를 보내고 나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전에 왔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창조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리자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기셨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설 여러분 잘 아시죠? 동정녀 탄생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가 절대 사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의인만이 오직 죄가 없으신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동정녀 탄생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를 믿어야 되나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사설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저한테는 3시간 이상을 주셔야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론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거를 4년 동안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론 뭐 이런 게 쭉 있죠. 구속론, 성령론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인데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저도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나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장사설을 믿어야 됩니다. 장사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실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여러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사건을 여러분이 넘어가야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살아간다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사건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부활 사건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6가지를 철저하게 믿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자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4가지인데 딱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재림 사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500년 현계가 있는 모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님하고 약속하고 가신 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약속한 사건이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늘 다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재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밤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랑가는 모르겠어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보셨더라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얘기하는 것 많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첫 기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오늘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가 되는 우리들의 관계를 그대로 거기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단정하고 여러분 준비해요. 근데 지금 준비하는 신앙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고 살아요.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신부가 나하고 지금 결혼할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단장도 안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먹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몇 시간 만에 준비하고 오면 좋겠어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아주지요. 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 세세토록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때, 심판할 때 내 힘으로 절대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재림 준비 잘 하시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나요? 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가.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성경에서 리얼리하게 표현해 주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내세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예복만 없어도요, 의복만 없어도 주님은 천국에 왔다 갈지라도 쫓아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들을 예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부르시는 사명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구원하고 자녀 구원하고.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자 많이 붙이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변덕스러워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르고. 우리 신앙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힘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 행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이 말이 나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리고 우리는 본래가 불충한 종이지만 충성되이 여기시고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탈란트 비유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분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병 들었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이로해라, 그러면서 형제를 이해해라, 또 죄를 용서해라, 다 가르쳐줬어요. 저의 신앙의 근본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제 신앙의 근본. 거기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뭐 실수할 때 있지 없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고 지금 주님을 영접해서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다 구원을 얻어야만이 된다는 것 절실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남편,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정말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붙들고 가내야 될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제가 리얼리하게 다 얘기하자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 한대요? 들어보셨나요?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롱하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해서 하루아침에 지상을 멸할 수도 있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들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 어떤 병에 걸렸던 다 치료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음해하고 음모하고, 오직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를 멀리하라. 외식이 뭡니까? 편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외식 안 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 믿음으로, 내가 믿는 내 신앙으로, 내가 깨닫는 거 아는 만큼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본 것보다는 가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외에는 몰라요. 그게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전 모릅니다. 가서 저렇게 보고 즐겨하고 해도 저 은행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꽃이 피, 저는 모릅니다. 일반적인 자연 은총에서 깨닫고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잘하는 것 저는 못합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겸손하기보다는 오만해가지고,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기보다는 목이 곧고 뻣뻣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8번째 했죠. 그 다음 8번째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심판하실 때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는 이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꼭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엊그저께 국토순례를 656km를 하는데 저는 656km 더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더 많았으니까. 그래도요, 주일날 함께 안 걸었다고 완주패 안 주시더라고. 안주패를 안 주시더라니까. 무슨 패를 줬겠어요? 사명패를 주더라고. 거기서 내가 또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도 그 목적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을 나는 기대는 했지만 안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그 상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 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상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했어요. 상 주신다고. 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은사를 갖고 얘기할 때 10,000가지 은사, 10,000가지 은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0가지 축복, 또 10,000가지 능력 얘기합니다. 한 번씩 10,000가지 계속 합쳐보세요. 면류관이 몇 개나 되나? 말 그대로 50,0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10,000가지 은혜뿐만 50,000가지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있고 또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별해서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히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과 함께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할렐루야, 다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가장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딱 남겨놓겠어요. 시간 됐나요? 50분 다 돼가네. 마지막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 그게 이제 소중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고 살아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보장서를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준다는 보장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보장서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와 잠깐 있다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세세 영원토록, 할렐루야, 세세 영원토록 산다는 그 보장서를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질 때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뭐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서를 잘 가지셔야 해요. 거기를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서 제 사함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고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이 세상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받을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신 삶, 생명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 때문에 지으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대로 내가 믿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는 신앙.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칭찬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들고, 여러분 다 면류관 들었는데 나만 썩은 면류관을 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도 다 직급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명예가 또 다 다르잖아요. 영광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왕의 앞에서 내가 썩은 면류관, 시든 면류관, 그렇잖아요. 냄새나는 면류관을 들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잠 못 잘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시들지 않는 면류관, 큰 영광의 면류관은 아니어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면류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세세토록 만왕의 왕 보좌 앞에서 내 면류관을 벗어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만나는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일 생기면 가지 않고 피해서 다만 가야 되고, 또 그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영광의 왕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해 봐요. 잠이 오나?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가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옵는 것은, 오늘 이후로는 언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꼭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주님 오실 때 다 용접하시고 천국에 함께 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꼭 칭찬 들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들고 우리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신 삼위의 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영광의 지체로 주신 교회와 관계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바라보고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마저도 우리는 주는 일에 너무 인색했다는 것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라고 다 줬어요. 생명을 줬지요, 삶을 줬지요, 재물을 줬습니다, 명예를 줬습니다, 건강을 주었습니다,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때에 따라 돕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때에 따라 영생의 말씀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로 여러분에게 물부터 쏟아 부어 주셨지만
함께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너무너무 작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된 예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와 그 내 이웃에게도 그걸 또 이웃을 떠나서도 내 가족에게도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크게 2번 부르시고 주여 3창 부르신 후에 1번, 2번, 3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